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내가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 모습 속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한 첫 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이 오신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계명,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러분 율법을 주셨다는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을 잘 보시면 돌판해 주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후에 말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속 내용은 모른 채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한 정죄의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이들 죄를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거나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우리가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지옥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못 지켰을 때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예전에,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전도하시는 분 보셨죠? 예,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죠. 그냥 믿어야 된다는 강요 비슷하고, 안 그러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은 믿어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다른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을 그 앞에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옛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언어로, 또 돌판 세계는 글로써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지만, 이 구약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 같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이들을 심판하거나 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켰을 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참 보기에 허무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욥에게 모든 것을 잘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한테 복을 막 주셔요. 그러면 공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막 하시면 사단이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저 사람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켰을 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참 잘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니까 당연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건데, 그들은 복 받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임의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신 계명에만 너무 집착했고, 그것을 삶의 본으로 삼은 건 맞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랬는데,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길 바랬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의 내용처럼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가장 천한 자, 노예와 같은 집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보다 높게 내가 대우하는 분이, 그분이 내가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그 노예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사랑은 그 죽어 있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사랑은 입으로만 하면 그냥 다 살아있는 사랑일까요? 사랑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으시니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소 친히 오셔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몸소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사람들이 받지 않는 고통까지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형은 이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죽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최악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거나 그럴 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 나라 말을 잘 모를 때. 소통하는 방법이 우리 가장 상대방에게 우리 마음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니면 세계 만국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네. 바디 랭귀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 발짓 하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건 통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몸의 언어입니다. 몸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몸으로 보여주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말로서뿐만 아니라, 말로 들었을 때는 우리의 상상이 또 거기에 가해져서 그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육 중에서도 시청각 교육, 말 그대로 보여주는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도제 교육을 하신 이유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임으로써 그 본을 받게끔 하시는 거죠. 이 세 계명 또한 다른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말로서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셨던 그 계명, 모세가 받았던 계명, 글로써 돌판에 받았던 십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써 직접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같이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 또한 죽은 사랑입니다. 앞서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하다못해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병을 치유하고 이 모든 걸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해지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냥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행위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지난번엔 제가 많이 오락가락해서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찾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게 때로는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그 상황이 구원하신 상황과 같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옴으로써 끝났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은 애굽에서 그냥 나온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나가는 길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믿지 않고 이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걸 의지 않고 갔을 때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라.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계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죽어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죽어있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랑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그 살아있는 사랑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활동이,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잠깐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바울이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잘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참아야 하고, 많이 인내해야 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진정한 큰 사랑은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누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셔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그것을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을 너희도 그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진짜 믿는 자고 내 계명을 받은 자, 내 계명대로 사는 자. 내가 그 계명대로 내 행동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고 사랑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만족하고 있는, 내 스스로만 만족하는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사랑을, 살아있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진정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문을 같이 올려서 저도 이제 그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많이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다 마음은 같아요. 내 가족,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이 전하는 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죠. 전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하는 것이 그래서 입으로 이 성경 말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입으로 하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언어, 몸으로 하는 언어.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언어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몸으로 하는 언어는 아까 바디랭귀지가 전 세계 만국의 공통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행위로 보여지는 사랑은 그 누구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못 알아먹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일본에 계시는 어떤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잠깐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부모님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결혼을 잘못하셔서 남편을 조금 이제 안 믿는 분을 만나서 많은 시련을 겪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학을 배울 생각으로 일본에 가셨었는데 일본에 가셔서 또 새로운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진짜 오히려 자신을 엄청 전에 남편보다 더 괴롭히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서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살으셨대요. 이분은 근데 주변 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셨다. 남편이 그렇게 무지개 했는데도 이분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하는 모습도 주변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대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먼저 물어보더랍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대체 그러면 어떤 신이냐? 일본은 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일본 분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분이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과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와서 간증할 때 자기는 입으로 한 번도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 적이 없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보다 좋은 이 복음의 언어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은 나에게서 복음의 이 몸의 언어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내 몸이나 행동은 즉 살아있는 사랑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하늘의 천상에게 하나님 제가 천국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면 제자들이 과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들도 다른 그 유대인들처럼 그 메시아관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이 다른 로마군을 무찔러주고 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줄 왕,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약에 죽는 존재로 됐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가지고 만약에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말했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직접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말로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모습을 직접, 그 살아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예수님과 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그 참된 사랑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신실해.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런 잘못된 교만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그 참뜻을 이 말씀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신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옛 언약을 받았던 그 유대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복받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뜬 장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참 뜻을 알지 못함을 아시고 직접 몸으로써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본을 따라서 저희들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참 사랑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미얀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됨을, 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마음과 사랑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사랑을 몸소 보여 그 사랑을 보고 또한 변화되는 그런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